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정한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집에서 우리 큰 손님을 치러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손님들을, 중요한 손님들, 좀 귀한 손님들을 치러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우리 집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누구 와?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요.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모로 손님을 대접할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손님을 치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손님이 다녀간 이후에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겠고 쓰레기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손님이 만약 우리 집에 며칠간 머물렀다면 손님이 머물렀던 방 청소도 해야 되겠죠. 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손님이 떠난 후에 더 많은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교회 절기에 있어서 큰 손님과도 같은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 영적 훈련들을 감당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여정은 고난주간에 이르러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세족 목요일 Monday Thursday를 지나 Holy Friday 성 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공동체가 애를 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아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이 땅의 교회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셨다. 선포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평소에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절이 되면 미국 성인의 45%에서 50%가 부활절 예배에는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성인 둘 중에 하나는 어느 날만은 교회 가는 거예요? 부활절만은 교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평소 주일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예배 인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회 목회자의 약 52%가 부활절을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절에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죠. 이렇듯 부활절의 교회 풍경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세례도 주고 식사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더라고 인사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부활절 교회의 광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 바로 직후에 주일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파킹랏도 한산해지고 자리는 드문드문 비어 보이고, 지난 부활주일의 그 북적임과는 다소 다른 풍경이 교회 전반에 자리하게 됩니다. 마치 큰 손님이 다녀간 후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큰 손님이 다녀간 뒤에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부활절에 또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부활절에 딱 한 번 교회에 어쩌다 한 번 나왔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한 주 뒤에도 교회를 찾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부활이라는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 이후에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4장 맨 마지막 부분 일부, 아주 조금을 할애해서 부활 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가 살아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썼겠죠. 나를 잡아다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이어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 봐라, 니들이 죽였던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며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정당해, 내 말이 옳아 라고 이 부활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이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 누굴 찾아가세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뭐하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해했던, 깨달았던 성경은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구약이 구약 말씀이죠. 이 당시 성경은 뭐만 있으니까요? 구약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비유를 들었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구약이라는 배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충만했던 것이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길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 결과 십자가라는 형벌 앞에 그들의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들을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순간 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만고의 진리처럼 떠받들고 사는 통념,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입니다. 옆 사람 향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낭망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찾아가 여셨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될 복음의 전파도 모두 기록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마치 머릿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정보들이 쫙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언제 조금 이해하게 됩니까? 내가 부모가 되면 이해하게 되죠. 부모라는 것을 글로 배울 때, 그때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됐을 때, 저 애를 쓰며 애를 키울 때, 그죠? 내 중학교 때 몸무게인 아이를 내가 지금 돌인데 안고 있어야 되는 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부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수천 번, 수만 번 부활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도무지 감조차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었고 그래서 도무지 이들을 통해 과연 세상이 변화되겠는가? 의구심을 낳을 만한 그런 구제불능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깨달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저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워. 그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조각조각 파편처럼 떠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구원은 얻어야 되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 이해되지 않지만 외웠다라는 것이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말씀들을 편취하고 그것들만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념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먹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이후에 이들의 눈이 열리고 나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포기 잡으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도 이해되지만 내 삶도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의 삶을 향한 시선입니다.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황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나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나요?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어디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마트 갔더니 점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가요? 갑자기 없던 돈이 내 은행 잔고가 막 늘어났던가요?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주유소에서 비싼 값에 기름을 넣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증인이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나를 위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건이죠. 다시 말해 부활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나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증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제자들더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인들의 말이 곧 그 사건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증인은 많은 정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예수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어야 된다. 여러분 좀 의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결단이 아니라 부어지는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보았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증인의 삶은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거절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외톨이로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칼럼에다가 경북 상주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만으로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좀 미국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 마음먹으면 곧 죽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 접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미국 땅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먼저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이후의 삶은 빨리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깊이 머무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증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활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전처럼 살면 벌 받습니다. 제대로 사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굳이 나타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누구의 존재요? 제자들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알려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 한 분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이루시는 사건이 아니라 신의 신대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변한 게 아니야. 나만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변화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굳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다 도망갔어 니들? 이라고 꾸짖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번 제대로 살아봐. 더 헌신해서 한번 살아봐. 너 이전에는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좀 알아들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도 달라졌어. 나만 죽음을 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래자매님 맞죠? 나래자매는 아티스트세요. 네일 아티스트신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교제할 때 목사님 미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 살면 팔자 고칠까요? 제가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양숙 집사님이랑 한 1시간 정도만 면담 한번 해보세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하나를 더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성공을 따라 살 수 없고 이전처럼 나 자신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살 수 없고 이전처럼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로 이미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해지는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것을 향할 수 없는 삶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이나 개인적인 신앙적 연륜 또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외로움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들, 계속되는 상황적인 아픔들의 원인이 어쩌면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솔린 차에 디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차 망가집니다. 그 차 움직일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가솔린으로 가는 차에 생수를 부어놓고는 왜 이 차가 안 가지?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갈 리가 없죠. 나아질 리가 없죠. 부활 후 첫 주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는가?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자, 어떻게 채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채웁니까? 내가 못 채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채워주심을 소망해야죠. 우리가 미국 살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셀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름 넣으러 가면 누가 넣어야 돼요? 우리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내 손이 안 닿은 게 없어요. 맡기면 비싸니까. 다 셀프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셀프 주유가 안 돼요.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걸 좀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어떤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 안에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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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말라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이 기쁨의 교회를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각자의 삶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은 이제 온전히 주님밖에는 채울 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식 준비됐는데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제할 때에 주님의 충만함이 이 공동체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